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책을 좀 읽다가 보니까 참 재밌는 교수님들이 발표해 놓은 걸 보니까 그렇게 재밌는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컬럼비아 대학의 드웩 교수인데 초등학교 5학년 400명을 대상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400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200명씩 나눴겠죠. 그래서 간단한 문제를 풀게 했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간단한 문제를 풀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 얘기가 들은 거를 이렇게 도표화를 해야지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한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이게 적용이 되는 얘기더라고요. 간단한 문제를 풀게 했는데 A그룹에는 어떻게 칭찬을 했냐면은 너 참 똑똑하구나. 너 참 똑똑하구나. 똑똑하다고 해서 지능을 칭찬을 했어요. 지능. 똑똑하다는 거는 네 본래 생긴 게 참 똑똑하구나 이 말이죠. 그런데 B그룹에는 어떻게 칭찬을 했냐면 너 참 열심히 했구나. 노력을 칭찬을 했어요. 노력. 그래서 A그룹과 B그룹을 했는데 얼마 그 뒤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냈어요. 어려운 문제를 딱 냈는데 A그룹의 대부분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
이게 두 가지를 해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두 가지를 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제 그 뒤에 계속 이제 이런 게 진행이 되어 왔겠죠, 그죠? 쉬운 문제인데 A그룹은 대부분 쉬운 문제를 선택을 했어요. A그룹은 대부분 쉬운 문제를. 근데 B그룹은 90%가 어려운 문제를 선택을 했어요.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이런 것이 일어났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얘들이 이제 쭉 이제 5학년하고 6학년 이렇게 올라가고 중학교 가는 거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20%가 그냥 성적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20%가. 그런데 여기는 30%가 수직 상승을 했어요. 올라가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어떤 차이가 있었냐? A그룹에는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다. 이런 말하자면 고정관념이 베낀 거예요, 여기는. 지능은 타고난 것이다. A그룹은 지능이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딱 했는데, 여기는 어떤 게 됐냐면은, 90%. 노력을 하면 지능도 변화해. 노력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풀 수 있어. 이거를 얘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하면 변화한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노력하면 지능도 변화한다. 지능. 노력하면 변화할 수 있다. 이거를 얘들이 아는 거예요, B그룹. 그래가지고 A그룹과 B그룹의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노력의 힘을 믿는 집단. 그러니까 요거는 노력의 힘을 믿지 않는 집단이 형성이 돼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켜요. 한 생각을 일으켜서 거기에 딱 고정관념이 돼버린 거지. 얘는 지능은 타고난 것이라고 고정관념에 묶여버린 것이고, 얘는 노력하면 변화한다는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노력을 안 해. 노력을 안 해. 내가 노력해봤자 나는 뭐 머리 나쁜데 어떻게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애들은. 관점의 차이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어떤 걸 했나, 할렘가, 중학교, 할렘가의 중학생들인데 700명을 상대로 학교에서 그게 온 거예요. 애들이 수학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야. 수학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불능 상태야. 그래서 지금 요 A그룹은 중학교 이상 올라가면서 성적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회복 불능이 돼버렸어요, 얘들은. 근데 얘들은 계속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렘가의 700명 중학교 수학을 너무너무 못하는 아이한테 다시 이 교수님이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또 A그룹, B그룹을 나누었어. 근데 할렘가의 700명 아이들한테 딱 가서 처음 딱 하니까 여기 있는 못 사는 아이들은 공부를 못한다는 게 머리에 딱 박여 있는 거라,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 또 우리 부모도 나보고 못한다고 한다. 못한다고 한다. 내보고. 이게 애들이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로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공부하는 법만,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뭐 공부하는 법만 가르쳤어. 여기는 공부하는 법에다가 뭐를 가르쳤냐? 노력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무슨 저기 뭐고 과학 이론서부터 비디오서부터 자꾸 보여준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변화한다는 거, 그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희한한 결과가 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났냐면은 여기는 시험을 쳤는데 변화가 없어. 그냥 그대로라, 그대로. 옛날 그대로라. 근데 여기는 무엇이냐면은 수직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절반은 수직 상승.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게 있어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뭘 배우고 있느냐? 무유정법을 우리는 배우잖아.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지능은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딱 사고를 내가 해. 생각을 하나를 일으켜서 무변호공 일구래죠. 하나를 딱 하면은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탁 들어가 버려. 지능은 타고난 것이야. 그 생각 속으로 함몰이 돼버려. 그러면은 꼼짝도 못 하죠. 이게 뭐냐면 모습놀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감옥이죠. 감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었냐면 우리 선 공부를 한번 보자. 선 공부? 아이고 어렵다. 우리 같은 제가자는 못한다. 시간이 없었어. 이게 무엇이라고요? 고정관념으로 꽉 박혀 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어렵다. 제가자는 못한다는 것이 어디서 들은 얘기로 또는 내가 이러하니까 못해. 이것이 꽉 박여 있어. 그래서 여기에 툭 들어가 버렸어, 지금. 우리의 지금 현실이. 근데 우리는 뭐죠? 변화하죠. 변화한다. 모든 것은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것도 변하는 모습이고 제가자도 다 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유정법이라는 것, 정법이라는 것은 없다. 정법이 없다. 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꺼진다.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화가 났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화의 그 생명이 얼마 정도 가겠느냐. 말하자면 사람 같으면 사람은 뭐 요새 평균 수명이 자꾸 올라가죠. 근데 자, 박범준 씨 화가 내가 한번 탁 났어요. 그죠? 화가 났는데 이 화가 몇 분 얼마나 그 시간의 화라는 그 생명이 유지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집착하는 시간 먹고 그겠지.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고 딱 찔러서 시간을 딱 얘기를 해야지. 1초? 1초면은 일어났다가 그냥 화가 그대로 없어져야지. 화가 절대 남아있을 시간이 없죠. 밥 한 끼 먹는 시간 정도 괜찮을까요? 밥 한 끼가 얼마나 어떤 사람 1시간도 먹고 어떤 사람 30분도 먹고 군에 가서는 3분도 먹던데. 아니 보통 저 같은 경우 화가 났다가 좀 마음이 바뀌는 게 너무 그 일이 지나가고 그 다음 끼니를 하나 이제 한 끼를 먹으면서 생각해보면 그럼 화도 같이 싹 내려가네.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해놓은 거 보니까 90초. 화라는 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꺼지는 모습이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화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요 멸하는 시점이 90초라. 그런데 왜 우리는 화가 이렇게? 그래서 요 90초만 가만히 놔두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어.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뇌에서도 막 이런 어떤 물질이 일어나고 막 신경계통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90초만 놔두면 저절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화라는 것이 뿌리가 없네? 화라는 것이 뿌리가 없네? 진짜 화라는 것이? 이렇게 깨달음이 온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못 깨달을까?
여기다가 여기 사라지기 전에 고리를 딱 걸어. 어떠냐면은 만약에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깜빡이도 아니고 확 이거 사고 날 뻔했잖아. 그럼 열이 확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래서 내가 화가 나네 이러면 좋지만 우리 그렇게 안 하죠. 저놈 나쁜 놈 그 다음에 동물농장 다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 고리를 딱 끼워 거기에다가. 그래서 또 가고 또 고리를 끼우고. 그러면 막 이게 옛적 묵은 것까지 다 나와. 묵은지가 그냥 여기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하나의 자체 하나의 주기는 90초라는 거예요. 90초. 이거는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내용이거든. 90초라는 거예요. 90초만 버티면 90초만 딱 내가 버티면은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가 달라붙죠. 네. 내가 달라붙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온갖 것이 다 달라붙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이 화를 낸다. 그렇게 해서 이 화에다가 이것이 화구나 이래서 이름표를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한 줄 모르면 그게 막 휩싸여서 돌아다니죠.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있다. 내가 화를 내고 있다. 화에다는 화 이름을 딱 붙여주고 또 기쁠 때는 기쁘다는 딱지를 탁 붙여주고 그 딱지를 탁 붙이지. 내가 기뻐한다. 내가 걸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걸어가는 거하고 내하고 합치지를 않지요. 그냥 객관적으로 돼버리죠. 그 모습에 객관적으로 돼버리죠. 내가 굴리기는 굴려. 굴리지 않고 모습 놀이를 하면 내하고 화하고 그냥 그게 돼버리는데 내가 화를 낸다 하면은 그 화가 하나의 모습으로서 객관화 돼버리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 끄달려 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모습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거죠.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으키는 것이 하나의 모습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여기다가 다 갖다 달라붙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어렵다. 제가자는 안 된다. 그리고 뻥튀기 하듯이 한탕주의 어느 날 갑자기 가다 뻥튀기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그래서 정견을 세워서 바르게 아는 거 정견을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맨날 우리는 어떠냐고 성공부는 도노이라니까 갑자기 모습놀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습 굴리는 거야. 깨닫는 순간은 한순간이죠. 깨달음이 오는 순간은 한순간이죠. 그렇지만 그 앞에서부터 쭉 내가 공부하고 오는 순간 것이 있으면서 그 한순간에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은 굉장히 뻥튀기로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오만 짓 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그냥 대포 터지듯이 경쟁률 몰라 박상 터지듯이 터지는 줄 알아. 우리 그런 거 터지지 맙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뭘 배웠냐면은 목차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했냐면요. 식심에 대해서 했단 말이죠. 이때까지. 식심. 공부의 윤곽과 바탕. 첫째 마디. 그러니까 목차를 좀 보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배웠느냐?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그리고 선이라는 것이 본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다. 그런데 본래의 지혜를 어떻게 드러낼래? 분별망상이 가라앉아야 된다.
분별망상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노? 분별망상이 가라앉는 것이 곧 선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놓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만법은, 일체의 이런 모든 모습은 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에서 나온다. 근데 이 상대성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을 절대성 자리에서 잘 굴리는 것. 이거를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명연수선사 동교 5위 본문에 보면 제1 식심. 그러니까 마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마음을 안다는 거고, 말하는 것이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가 마음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마음이요. 보는 것이 마음이요. 듣는 것이 마음이요. 또 깨닫는 견문각지할 때 그 냄새 맡고, 또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몸으로 촉하는 거, 이 각이 다 마음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도 마음이다. 아는 것도 마음이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다. 이때 영명연수선사 동교 위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하나 화를 낸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걸어간다든지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일일이 다 아는 이런 허다한 마음이 모두 한 마음, 그 절대성 자리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 절대성 자리는 텅 비어 있어서 모든 처소에 두루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식심이라. 그러니까 눈이 보는 거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이 마음이 보는 것이고, 마음이 듣는 것이고, 마음이 말하는 것이고, 마음이 아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걸 이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몸을 아는 것. 처음에는 이제 식심이고, 그 다음에 지신, 마음을 아는 것이니, 육신이 무정물인가 같은 줄 압니다. 요건 이제 영명연수선사가 해놓으신 겁니다. 육신이 무정물과 같은 줄. 무정물이라는 것은 몸은 아프고 가렵고 좋고 싫음을 모른다. 느낌이 없다 이 말이죠. 일체는 모두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서 몸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사람 탈을 놔두고,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짐승을 놔두고,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물고기를 짓고,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새를 짓는다. 영명연수선사가 이제 제2의 지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예불송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저기 홍인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 마음 보면 내 마음이 있어. 내 마음이 어디 있나요? 물론 마음속에 다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하면 바로 이때가 열애가 바로 재출현하는 겁니다. 열애 재출현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과학적이에요. 이론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봉하는 대로 열애님도 될 수 있어. 아미타불도 될 수 있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유마거사 다 될 수 있거든. 안 되는 건 자기 마음이 안 되는 거야. 예, 여기에 어떤 사람은 내 마음 하면 내 마음이 있어. 그때 내 마음이라는 건 망심을 있다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내 마음이 어디 있나요? 물론 마음속에 다 있는 것이겠지만 그때 마음은 진심을 얘기하는 거죠. 절대성 자리. 모든 것이 다 이 시방세계가 심중명이지 마음에 다 밝아 있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바로 이때가 시방세계가 심중명이면 바로 열애가 재출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이때까지 몸뚱이가 낸 줄 알아. 그런데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 내가 자체성이 없는 줄 알아. 그러면은 이 몸뚱이를 쓰는 것이 바로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개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돼지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애같이 살면 부처님같이 살면 부처가 되는 거죠. 연수씨 되게 황당하지? 그래서 뭐를 자꾸 해야 되냐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거를 자꾸만 해야 돼. 이거는 뭐냐면 사실이거든. 사실. 근데 여기 봐봐.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해서 한 생각을 턱 일으켰어. 한 생각을 내 아닌 것은 아니지. 그렇지만 인연에 따라 쓰다가 없어지는 것이 내 몸인데 지능은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몸뚱이는 나다.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한 생각을 딱 일으켜. 무변호공 일구래야 한 생각 일으키는 것도 내가 일으켜. 일으킨데 내가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려. 아, 몸뚱이가 내구나.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연수씨가 공부하는 거는 뭐지? 몸뚱이가 내다라고 이때까지는 생각을 했어. 그렇게 알아왔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해.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몸뚱이가 정말 나일까? 이거야. 질문을 거기서부터 들어가야 돼. 연수씨 뭔 말인지 알겠지? 이때까지는 연수씨가 몸뚱이가 내다에서 시작을 했어. 그지? 그런데 몸뚱이가 정말 나일까? 라고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지. 왜냐하면 그런 질문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남이 딱 또는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몸뚱이는 나다. 여기서 고정이 돼버려. 몸뚱이가 정말 나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알 수 있느냐? 실감이 오느냐? 실감 오기 어렵지. 왜냐면 몸뚱이가 내라고 딱 고정이 돼버렸잖아. 정법이 돼 있잖아, 지금. 이 정법의 모습이라는 것이 정법이 없거든. 맨날 변하거든. 무유정법이거든. 그러니까 몸뚱이가 정말 나일까? 근데 요새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몸뚱이가 내가 될 수는 없어. 근데 심정적으로는 이게 절대로 용납이 안 돼. 근데 사실로는 밝혀져 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몸뚱이가 정말 나인가를 깊이 관찰해 봐야 되겠지. 몸뚱이가 어느 놈인가. 그거 관찰 안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냐 말이지. 공부 시작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몸뚱이가 내다에서 딱 고정관념에서 시작을 해버리는데 이 부처님 공부는 무엇이냐? 무효정법 공부라 모든 모습을 계속 부수고 들어가는 공부거든. 그래서 최고의 울트라 캡션이 몸뚱이가 내다에서 시작해. 그래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리지 않으면은 이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다른 경이나 조서어록 읽어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 그 모래로 밥 짓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연수씨가 아,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사실로 알아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계속 알아서 아, 정말 이 몸이 내가 아니네. 내가 아니네. 내가 아니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누구지? 이래야 진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연수씨 지금 여기 천원에 와서 말입니다. 지식을 쌓으려고 오지 마라 이 말이지. 무엇을 하려고? 정말 내가 무엇인지, 내 인생을 진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공부하러 왔지. 지식 자꾸 쌓으려고 안 왔죠. 지식 쌓으려면 교양 강좌 많이 돌아다니면 되죠. 선원에서는 그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 느낌이 없어. 로봇과 같은 거야. 아, 로봇가 제일 낫대. 몸뚱이를 지금부터 우리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로봇. 몸뚱이 로봇이야. 근데 로봇은 전원을 넣지 않으면 쇳덩어리예요. 그렇죠?
그거 알잖아요. 전원을 넣어야 돼. 전원을. 이 전원이 법신자리라. 지금. 그래서 로봇을 전원을 넣어서 그 프로그래밍이 잘 되면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잘못되면 파괴를 하게 되죠. 그 몸뚱이가 마찬가지야. 자체성이 없어서 느낌이 없어서 이 몸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무엇이 마음자리가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몸자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애의 재출현이라는 말이 바로. 근데 이거 참 백봉쌤 대단하신 분이죠. 열애의 재출현. 이거 아무나 하는 말 아닙니다. 이 말. 진짜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간탐심이 많아. 간탐심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거든. 고양이의 간탐심은 고양이의 식으로 나오고 쥐의 간탐심은 쥐의 식으로, 개의 간탐심은 개의 식으로, 돼지는 돼지, 소는 소 이렇게 나와. 그것도 천 가지 만 가지인데 만약 소의 간탐심이든지 닭의 간탐심이든지 개의 간탐심이든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턱 이루어져 마음이 나서 행을 그리 해버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만 개입니다. 육신 이대로 개예요. 돼지와 같은 간탐심이 있어. 육신 이대로 돼지예요. 말로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주인공은 돼지거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인을 심읍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요. 왜 그러느냐? 이 몸에 의지할 때는 돼지의 마음을 가져도 사람들이 그걸 몰라. 도인들은 보면 알아. 사람들은 모를 뿐이요. 그러나 자기는 몸만 이거 덮었었지 돼지 몸이거든. 개 몸이거든. 뱀 몸이거든. 그런 마음씨를 길게 가져서 습성화되고 버릇이 돼버리면 자기가 평상시에 사람의 몸을 갖고 있을 때에 탈을 뒤집었어. 이거 참 과학적이에요. 나는 이런 데를 좋아해. 그러면 부처 몸도 뒤집어 쓸 수 있고 보살 몸도 뒤집어 쓸 수 있거든. 개 몸, 돼지 몸 뒤집어 쓰는데 부처 몸 뒤집어 쓰지 못해? 전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도를 보면은 그냥 아이를 갖다가 어린 아이를 자기 자식을 때려서 그냥 죽은 애도 있잖아요. 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뭐 때려서 죽고 뭐 이런 아주 사람으로서는 정말 하기 힘든 거. 그러고 또 글쎄 진짜 세월호 같은 것도 선장이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 먼저 나와버렸어. 자기 목숨만 살려고 다른 애들 그대로 다 수장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 이 몸은 자체성이 없어요. 이건 로봇 한 가지예요. 그래서 조사의록에 그게 뭐 나오나? 기관목인이라고 나와요. 기관, 나무, 목인. 이게 나무로 만든 로봇이다 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체성이 없어. 만약에 이 몸에 자체성이 있으면, 성품이 있으면 나쁜 짓 하면 왜 나를 나쁜 짓을 시키느냐.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하겠지. 그런데 얘는 자체성이 없어서 이 법신자리가 마음 시키는 대로밖에 못해. 이 몸뚱이는. 그래서 몸뚱이만 이대로 가지고 그냥 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름만 사람이지 개가 되는 거지. 왜 우리 막 술 먹고 완전히 이렇게 하면 저거 개 같은 인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욕심이 되게 많으면 저건 돼지 같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몸뚱이를 하여금 부처 몸이 되게 하느냐, 보살 몸이 되게 하느냐,
관세음보살이 되게 하느냐, 개가 되느냐, 소가 되느냐, 이거는 이 몸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뭐 소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이대로, 이 몸 이대로 관세음보살도 되고 문수보살도 되고 유마거사도 되고 개도 되고 소도 되고 여우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정신보살님 읽어보실래요? 그러하니 무슨 인연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별 문제로 하고 좌우간 사람을 전부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어떻게 보느냐? 부처님 말씀대로 중생은 중생이나 이름뿐인 중생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사람이나 이름뿐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육신 이걸 놔두었으니까 사람이지. 그러나 진짜 법성신 분에 있어서 간탐이 있어, 탐진치가 있어, 미련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뒤에 없어? 아, 안 돼서요. 그럼 내가 읽어요. 죄송해요. 아, 나도 여기 와서 얻으려다가 그냥 복사해가지고 읽고 왔는데 다행이네. 그럼 그 다음부터 제가 읽을게요. 물이나 한 잔 더 갖다 주이소. 목말르니까. 한 잔 갖다. 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의 마음씀이라는 것은 1000가지 만가지거든. 그걸 알아듣기 쉽게 구분해서 말하자면 개의 마음이라 해도 좋고 뱀의 마음이라 해도 좋고 돼지, 족제비, 닭, 비둘기 거기에 가까운 마음이 자기에게 맞아서 모순놀이 하는데 나와요.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가짐새가 좋아. 그래서 이놈이 습성화가 딱 돼버리면 참 큰일입니다. 마음을 쓰는데 개 같은 마음 쓰고 여우 같은 마음 쓰고 뱀 같은 마음을 쓴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자꾸 쓰면은 습성이 딱 돼버려. 얘처럼 지능은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딱 습성이 돼버려. 그럼 노력을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어째서 그런 것이 나오느냐. 이런 개 같은 마음, 뱀 같은 마음 이런 것이 왜 나오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참 중요하죠. 아상이 있는 데서 그것이 나와. 아상이 없으면 그런 생각 가져라. 너 그런 생각하면 돈 줄게. 그런 생각 하라고 해도 그런 생각이 안 가죠. 탐진치가 전부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내라고 해서 아상을 둬. 그러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경계하고 타협해서 일어나는 마음 씀씀이 그것도 모습이거든. 여기서 그런 마음들이 나와. 그러기 때문에 벌써 후 세상에 우리가 몸 받을 준비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라는 게 딱 있어. 내가 있으면 기준이 딱 세. 너가 딱 있게 되죠. 그러면 내가 있으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욕심도 나고 그죠? 여러 가지 막 일이 생기잖아요. 화도 내고 이런 것이 막 생겨. 그래서 이거는 전부 이런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은 아상을 두는 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라는 것을 딱 두는 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라는 걸 두는 데서 일어나서 그 다음 경계가 펼쳐지면 그 아상하고 전부 다 타협을 해서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아상을 놓는 거죠. 그러면 개 같은 마음, 소 같은 마음, 여우 같은 마음을 쓰지 않겠지. 이론적으로 우리가 실제로는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아상을 어떻게 놓느냐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후세상에 우리가 몸받을 준비 다 돼 있는 거예요. 공부를 지어가면 단시일 내에 뜯어 고칠 수 있어. 왜 공부를 지어가면 단시일 내에 뜯어 고칠 수 있느냐? 이 아상이 또 다 모습이라서 변하고 헛것인 줄 알거든. 거기서 내려놓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인 줄 모르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습 공식이 그렇게 공부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이걸 뜯어 고칠 줄 모른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서 여러분들 이 몸을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몸뚱이는 바보예요. 제멋대로 변하는 것.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걸 결정하고 있거든. 현재 자기가 좋아하는 습성 그대로 가서 딱 탈을 뒤집어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공부하는 걸 좋아해. 너그러워. 이 자체가 싫답지 않다는 걸 알아. 실상이 아니다. 이거 실다운 상이 아니거든. 평상시에도 이걸 알아서 마음으로 닦아. 닦는 것은 무엇을 닦는다고 하느냐?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쭉 나가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이것이 하나의 버릇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것이 다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뭐냐?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닦는다고 한다. 모습 공식이 진짜 중요하죠. 모습 공식 안 되면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닦는다. 뭘 닦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줄 알면 거기에 머물지 않겠죠. 머무는 것이 덜하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닦아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버릇이 돼버린단 말이죠. 아, 모습이 변화가 헛것이구나. 거기에 머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자꾸만 공부가 돼. 그러면 몸뚱이는 아무래도 버려야 되는 것이거든. 있을 수가 없어. 또 버려야 돼. 그래야 다른 걸 자꾸 새로운 걸 받기 마련인데 이거 참 멋지지? 이걸 버리더라도 실상을 바탕으로 한 버릇이 가. 몸뚱이는 버려버렸어. 그런데 그 버릇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 버릇이 간단 말이죠.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지만 말이지. 이 버릇이 움직거려. 그래서 참말로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도 귀한 몸을 받고 보살의 몸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과학이 어디 있나요? 그러하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허공으로서의 내다. 이렇게 생각해 나갑시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절대로 손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말귀죠, 지금. 새말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대성은 변하고 헛것이다.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 모습의 자체성이 없다는 걸 딱 알아. 딱 알면 어떻게 되느냐? 아, 나는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로 내구나. 그러면 이 허공으로서의 내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모든 모습을 다 지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화를 낼 때도 내가 이 몸뚱이를 빌어서 화를 내죠. 내가 걸어갈 때도 이 몸뚱이를 빌어서 걸어가죠. 근데 이 몸뚱이도 변하고 헛것이라. 자체성이 없는 물건. 이것이 모습 공식이 기본적으로 안 되면 공부가 안 됩니다.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면 경전이나 어록을 봤을 때 이해가 잘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모습이 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심, 마음이다. 그래서 식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자리를 알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이 허공으로서의 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난다.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말을 한다. 내가 듣는다. 이렇게 되면 어째 늘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것이 콱 바뀌겠죠. 백봉사의 말이 그 말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것이 그때야 콱 바뀌겠죠. 바뀌면 이것이 그대로 내한테 하나의 습관이 돼버린다. 그러면 죽을 때 무엇은 가져가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그 한 생각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몸뚱이는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서 제가 그거 했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예. 한 5분만 쉬었다가 우리 수술방 들어가 있습니다. 물 좀 잡수시고 날이 더워서